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11번째 시간. 호세아서 10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질타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와 감사가 없고 우상 숭배를 늘려가며 거짓 맹세를 하고 언약을 깨트리며 불의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유독 혐오스러운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넘치는 복을 주시고 넘치는 인내로 그들을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율법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을 패하시고 우상과 그 신전들을 부수시며 원수를 보내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보내는 고소문은 1절과 2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는 텅 빈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택하신 나라를 의미하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떠올릴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새로운 어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쓰였는지 구약에서 몇 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을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삽은 아마도 성전에서 사용하려고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에 성소의 대문, 즉 바깥문은 황금으로 포도나무 문양을 내놓았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선지자들의 시대에 들어서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상징하는 것이 더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에스겔서 15장과 19장의 11절을 살펴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주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본디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오랜 시간 살아남아서 더욱 커지고 튼튼해졌습니다. 특히 호세아 때에 이르러 여로보암 2세가 제위에 오르자 이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온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풍성한 수확으로 기뻐할 만했습니다. 물론 이 많은 복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나뭇가지에 열매를 풍성히 채우셨고 이스라엘로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이 번영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죠? 왜 호세아는 그렇게 사사건건 불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과 주상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비난받아야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종교활동은 왕성했어요. 이거 자체로는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번성할 때 교회에 큰 돈을 쓰시는 거 보셨어요? 이런 것은 호세아도 존중해 줘야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돼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지를 무시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예.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포도나무는 겉으로는 풍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아주 무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매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맺는 열매는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뿐인 종교였습니다. 많은 제단과 주상과 기타 종교 건축물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며 마음에도 없는 형식의 섬김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쇼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상은 자신을 섬겼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열매 맺는 텅 빈 포도나무라는 말의 뜻입니다.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이방 풍습을 따른 것이라서 죄악되었기 때문에 제단과 주상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자비를 구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이고 지금 또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신다는 로마서 2장 4절에 나온 이 단순한 진리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셨지만 찾지 못하신 또 다른 열매는 사회의 정의입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에 별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에서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정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으나 크게 실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을 받으셨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오히려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그림을 사용할 때 풍성한 열매보다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우람하고 무성한 포도나무로 그리고 있지만 이 열매들은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우상 종교의 열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열매 맺는 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금송아지나 주상 같은 것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모든 종교 활동을 한 죄가 있습니다. 자기네 신미안을 만족시키려고 아름다운 종교 구조물들을 세웠고 이 장소들을 예배 처소보다는 문화센터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싼 오르간, 멋진 성가대석, 웅장한 음향 시스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교회를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쪽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히 번영의 때에 이러한 위험은 현실이 됩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종교적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을 위한 진정한 희생과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종교는 육신의 구미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종교를 자의적 숭배라고 정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런 자아중심적인 종교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2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속이다 라는 뜻도 있고 사람의 말에 사용될 경우에 입만 번지르르 하다, 한 입으로 두말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겉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나아가 여호와를 예배하는 척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수백만을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제 마음이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유흥을 즐기거나 남에게 잘 보이거나 사업이나 다른 인맥을 쌓으려고 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몬이나 자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 두 마음을 품는 죄요. 오늘날 이 죄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그대도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참된 자녀도 다윗과 같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라고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처럼 매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거짓되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보이니까 이런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예배를 거짓과 위선 덩어리로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도 망쳤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선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동료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진리나 알맹이는 없고 허탄하고 거짓뿐인 말만 늘어놓기 때문에 그들의 약속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약속을 깨니 그들이 맺은 언약도 쓰잘머리가 없고 도무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을 생생히 보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첫째 돌판, 즉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깨는 사람들은 둘째 돌판,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모두 깨버립니다. 종교와 도덕은 뗄래야 뗄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종교가 깨어진 곳에서는 도덕도 조만간 반드시 깨집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만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라는 14절 8절 말씀은 오직 나를 믿고 나의 길로 걸을 때에만 나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원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여, 제가 끔찍하게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아멘.